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정체성을 아는 것이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요. 정체성을 확립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내고 말이죠. 분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미국의 성공 철학자 지거 지글러 박사님이 뉴욕의 지하들을 내려가다가요. 자, 연필을 1달러에 파는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요. 그래서 지거 지글러 박사님도 바빠서 그냥 1달러를 던져주고는요. 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달러를 주었으니까 그 값으로 연필 한 자를 주시오. 그래서 거지가 연필 한 자를 내밀었습니다. 연필을 받아든 지거 지글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요. 저는 거지가 아니요. 이 말을 듣고 거지가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자기 자신을 거지라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자신이 사업가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다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지. 내가 1달러를 받고 연필을 팔았으니까 내가 거지가 아니지. 나는 사업가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자아성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거지가 아니라 자, 1달러를 받고 연필 파는 사업가야. 그래서 이것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 정착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자기의 자신의 자아상을 바뀌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닌 사업가야. 나는 1달러를 받고 연필 파는 사업가.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야. 연필 파는 사업가.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야. 나는 연필 파는 사업가야. 이걸 말이죠. 수없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아성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사업가가 되어서 크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훗날 지거 지글러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1달러를 던져주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나는 거지라 생각했습니다. 구걸 하니까요. 근데 당신이 지나가면서 연필을 받고 그 말을 해주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거지가 아니라 1달러를 받고 연필 파는 사업가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좀 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체성이 확립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삶이 지난 해나 올해나 똑같다. 그럼 이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나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말하지요. 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말하는 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시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소속을 말해요. 그럼 우리의 기업을 말합니다. 자, 나의 기업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소속과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세상에는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지요. 여러분 6.25 직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아시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는 나라. 당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79달러, 60년대 초반에도요. 필리핀은 170달러고요. 태국은 260달러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40%고요. 그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요. 경제 부흥을 위해서 상업 차관을 얻어야 되잖아요. 미국을 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에는 은행들이 전부 다 일본에 가서 거절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당시에 서독 정부로부터요 3천만 달러 상업 차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써줘야 그것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써줄 나라가 없어요. 은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신임도가 제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알거지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급 보증을 써주면 빌려주겠지요. 근데 이건 정부에서조차 나라에서조차 3천만 달러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제안을 두 가지 했답니다. 5천 명의 강부를 보내주시오. 여러분 당시 서독에는 전부 탄을 다 캐가지고요. 탄을 캐자면 1,000m 지하를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뜯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 터키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다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5천 명의 탄광 노동자들 보내주시오.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 2천 명의 간호사를 보내주시오. 당시 서독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닦아야 되잖아요. 시체를 닦는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자매들이 가서 시체 닦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간부와 간호사들을 보내주면은 이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상업차관 3천만 달러를 빌려주겠어. 그래서 이름을 보냈잖아요. 이때가 61년도 12월 달이고 63년도 12월 22일 1차 강부들이 독일로 갔답니다. 그때 경쟁률이 6대 1이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0%나 되었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층에다 막장에서 탄을 캐는데요. 그거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요. 방송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 장면을 보고요.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을까지 해가면서요. 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다 한국으로, 국내로 보냈어요. 경제성장의 종자들이 됐다.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하면 전부 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라서 그만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자녀를 낳는 원정 출산이 매년 3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 원정 출산하는 거 아시죠? 지금 중국에서는 매년 1만 명씩 원정 출산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왜 원정 출산을 하냐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국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미국 시민으로서 교육 혜택을 받게 되지요. 최고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문화, 복지 혜택을 받고요. 미국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지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법 체류자로서 미국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것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을 전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 때문에. 야, 여러분 상상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이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상, 건강과 축복과 생명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가득해요. 134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책자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뭐 새로운 신분죠. 그런 책들이 있지요. 그걸 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소유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올려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신비한 연합을 말해요. 우리 목회자 큰 벌써 갔더니 강사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포인을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포인을 한다 합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포인이지요. 메시아와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이 바로 메시아와 연합입니다. 메시아와 내가 뭐예요? 연합, 하나 됩니다. 이거 뭐예요? 완전한 하나. 뗄려올 수 없는 모든 것에서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입니다. 자,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구속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면요, 내가 어떤 삶을 알면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전부 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라고 말을 썼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같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 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짝을 지어서 말씀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일한 실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뭘 하니까 그죠? 축복받을 것 같고 뭘 하니까 사랑받을 것 같고 세상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받았고 그죠? 이미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받을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과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자랑할 것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야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뭐 혹시 여러분 목사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안 사네요. 주님 안에서 살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쳐.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은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이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했다고 기록해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자, 승리의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다윗이 자신이 아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와 축복의 비결은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지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사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주님께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다윗이 졌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항상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성령만을 부르게 하고, 그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뭘 얻어요? 수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진리를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신이 모든 환경을 실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적 활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저도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3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의 고백이지요. 우리 아까 전에 말씀에 실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번역해놨지만 왕국이 맞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야. 이 왕의 통치를 말해요. 자, 우리 안에 왕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지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통치하세요? 그렇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왕국 사람이고.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하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의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즐거움,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느끼잖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지? 왜 이렇게 평안할까? 가끔씩 그러지요. 그러나 이게 저와 여러분 일생 매일 매 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영어로는 조이라고 하지요. 그죠? 기쁨, 즐거움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집니다. 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제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실제예요. 실제. 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란 뭐냐면 여러분이 그죠?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이 있잖아요. 옛날 당시에는 뭐냐면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나 부르신 그대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위치와 장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해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어떤 형편과 저희 속에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인류 최대의 기적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적은 무에서 우리를 창조한 기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변화와 개조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다시 창조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한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자, 우리 영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우리의 아비예요? 마귀. 마귀가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이걸 발견한다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 발견하게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자, 마귀의 욕심 에피데미아, 죄의 충동 본성은 말이에요. 자, 마귀의 본성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가 분노하고 조금만 하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죠? 짜증내고 마저 원망 불평하고 다 죄 지어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영적인 본성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 말하면 자기 본성으로. 마귀의 본성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 영적인 아비가 마귀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육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죄와 거짓이라고 하는 본성. 그러니 말이죠. 이게 말이죠. 학문으로 종교와 철학으로 가르친다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육신 속에 육신에 있는 이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우리 영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영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은 기록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우리 영은 저희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창조하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과거에 죄와 거짓의 본성은 제거되고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뭘 고민하고 있냐? 관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난 저분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본성이 뭐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이에요. 믿음이고요. 그죠? 자비고 선함이고요. 어둠이고 빛이에요. 우리 본성 자체를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을 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병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많이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복음적인 접근은 저와 여러분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해요. 본성의 문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고 싶어요. 자, 본문 17절 한번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끝나다, 사라지다, 죽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갔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냐 하면요. 자, 6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저와 여러분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갔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전 것은, 이전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부에 보면은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갔냐 하고 세 가지 나왔지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이 세 가지 다 나누자면 시간이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옛사람이라 칭합니다. 새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말해요. 거듭난 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지나갔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과거의 사람은 완전히 제거돼 버렸습니다. 자, 과거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됐어요. 근데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말은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됐다. 진리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납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내가 아니에요. 야,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 열려서 여러분 장착되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옛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겠네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요즘 상담하는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인생의 삶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프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저분 상담 잘하신다, 멋있다 생각 들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지나간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왜 지나간 것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냐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도 그것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 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옛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해결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쪽 죽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잠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왜 우리는 지나간 그것에다가 힘을 썼냐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왜 투자하냐고 말이에요. 거기다 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냐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가지면서 지나간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여러분을 보시거든 입을 닫으세요. 이제부터는 지나간 것을 말하지 말고 새롭게 된 나를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된 나를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옛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말하는 한 바뀌잖아요. 새 사람은 진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폐지하다. 죄의 몸이 죽어. 자, 왜 성경은 사람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죄의 몸이에요. 이 죄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종로를 타는 몸 그 말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을 아무리 다른 거 보세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못 벗어나지. 사망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고 그저 신선한 공기를 찾아서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발견하면 저 가지면 우울증에서 치유받아요. 여러분 트라우마 상처 다 해결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새 것인 것을 알 때, 내가 새 것인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인 것을 알 때, 새 사람은 절대 우울함만 슬프거나 병들거나 낙심하거나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죠 사고방식이 되어 의식이 되어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죄와 사망,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 때 인생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나갔다는 말이 뭘까요? 자, 우리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실제에서 배웠지요. 왕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나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은 또 나오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의 영향을 다 받네요. 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왕국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초동학문에 대해서 죽었어요. 초동학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기본 원리, 기본 요소를 세상의 초동학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원리, 가르침, 교육, 훈련, 유행, 풍속. 그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책이 뭐라고요? 차기개발서, 성공의 법칙, 돈을 버는 거. 이 사람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자, 당연히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보는 것을 따라 살려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운다고 표현을 하지요? 시온의 문화를 배운다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시온의 문화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이 우리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세상의 기본 원리와 요소를 따라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치원을 보내요. 그리고 초등학교 보내고 대학원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왜 공부를 많이 시켜요? 세상의 기본 논리를 잘 배워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우리 생각이 엄청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뭘 많이 가지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신분. 이게 바로 하늘 그저 왕국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온의 문화를 배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유치원, 세상 학교에 안 보내요. 그냥 집에서 놀려. 해볼게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경쟁하고요. 경제 떨어지면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 세상의 성공적 원리와 법칙을 배우고. 그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막 이랬어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죠, 전부 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가 살아. 근데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왕국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 이생의 자랑,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배우고 인기 없고 다 자랑거리잖아요. 온통 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 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또 왜 직장생활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지요. 처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의 개념이 이게 이 시온의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인드 속에 왕국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온의 문화를 배워서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제한을 해요. 자, 사단이 우리에게 제한합니다. 너 배부른 것이 최고야. 그렇지요. 배부르 등 따시면 최고지요. 그냥 뭐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 배부르 내 등 따시면 뭐 최고야 그냥. 이거 제한했어요. 야, 봐, 세상에 돌들이 변화에 떡이 되게 배부르 등 따시면 최고다. 자, 두 번째는요. 명예 인기를 가져야지. 건설과 영광을 보여줘. 세상 것을 가지고 보여줘. 근데 예수님은 세상 것을 단호히 어떻게 했어요? 딱 거절하시지요. 딱 거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도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 기회 되면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자,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배후의 역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요. 그리고 세상 공권력을 이용해서 불의의 재판을 받게 하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선동이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억울한 거죠. 사건들과 일들과 배신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를 어떻게 할 근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불법도 사람들의 배신도 나에게 어떻게 할 근한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죽으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허락하셔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근한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배신과 문제와 어떤 사건과 우리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라든가 세상의 사건들, 일들, 재난들 모든 것에 대해서 영향을 전부 다 받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막 논하고 막 열을 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죠 소식 가지고 세상의 일들 가지고 왜 열을 내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왕국을 살면 사람들에게 왕국을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을 살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딱 올려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그 직장에 속해 있잖아요. 직장 사장님의 월급을 줘서 여러분이 그죠?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눈치 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뭘 해요? 어떤 형편과 처해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할렐루야. 세 번째 율법 다음에 할게요. 벌써 시간이 그죠? 한 50분이 다 돼가네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죠? 우리가 달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우리 정착시켰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꾸 없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의와 능력과 지혜가 돼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자꾸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도 다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것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벗어졌습니다. 나는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 말, 행동 것들이 다 벗겨졌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12월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 드릴 적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